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드린 성도들입니다. 조태희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안장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순식 집사님 황효연 권사님 부부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구기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유수종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옥연 집사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김수강 장로님 김용실 권사님 부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근 조옥란 집사님 부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재혜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화숙 집사님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광현 목사님 장순미 사모님 부부 주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문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은숙 검사님
대구 서남교회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순금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몸으로 나와 시간을 드릴 뿐만 아니라 물질을 드려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 중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소원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아버지께 예물 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하여 또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오며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또 주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오며 더욱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며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우리로 청지기로 활용케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대표성을 띠고 11조를 드리오니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나머지에도 더 큰 복을 더하사 쓰고도 남아 넘치고 베풀며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정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헌금도 연락하여 주시오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수고하는 그 모든 충성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산되어지며 귀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이런 예정하시는 선택, 우리를 정해서 선택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소명, 부르심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중생,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런 우리가 더욱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회개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곧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쉽게 표현하면 회개해야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회개해야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는 익숙하게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들도 혹시 중도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회개하라는 말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말씀, 상당히 전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열심히 착한 일하고 봉사하는 일하고 수양을 하는데 그렇게 하라면은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죠 라고 빨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죄인이니까 회개하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큰 죄 지은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죄인이다 라는 말을 자꾸 추궁하면 마음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말에, 회개하라는 말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혹시라도 뭐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냥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시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죄인이니까 그 잘못을 다 뉘우치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살면서 뭐가 죄를 지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기억 안 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단 말이냐,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많아요. 아니 뭐 기억나는 거야, 뭐 어렸을 때 뭐 수박서리 했던 거, 뭐 이런 잘못을 기억나는 거는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 쳐도 기억나지 않은 죄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기억 안 나는 죄가 있으니까 회개할 수 없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고 말하는 분도 들었어요. 우리가 또 교회 다니면서 전도할 때에도 제일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게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 믿어야 돼요. 믿죠, 뭐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덜커덩 걸려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이 말씀은 전하는 성도의 입장에서도 어려운 말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거부감 생기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또 뒤어서 예수님 전부터 활동했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회개를 말씀했어요. 왜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회개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우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걸 잘못했네 라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란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고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신학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자꾸 죄인 그러면은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잘 착하게 살으셨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러면 아 그렇지, 내가 뭐 그게 죄라면 죄지 뭐. 왜요? 모르고 살았으니까, 믿지 않고 살았으니까.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회개는 내가 잘못했네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았던 것이 잘못되었다,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슬퍼하면서 믿지 않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믿지 않았던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에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회개가 뭐라고요? 믿지 않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착한 일하고 우리가 수양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대신 죽어주심, 나의 죄를
믿지 않았고 제멋대로 살았던 그런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에 죽어주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질 때에 비로소 회개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회개할 수 없어요. 예수님 제껴놓고 회개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음이 믿어질 때에 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에서는 회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회개와 믿음을 딱 갈라놓을 수는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내가 회개는 하는데 믿지는 못하게 되든지, 내가 믿기는 믿는데 회개할 수 없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믿어질 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 오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죄를 인정하도록 하여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죄인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잘못이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회개하도록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자비와 인내로 인도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고 후회를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그 단계까지만 머무른 거예요. 또 죄에 대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이런 죄를 지었구나 감정적으로 아파하는 것까지 갈 수 있지만 의지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비슷한 시기에 죄를 지었던 베드로는요,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퍼부었던, 더군다나 그 이전에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가 죄를 뉘우치고 나가 울었어요. 그리고 그냥 떠나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새벽녘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간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깊은 죄,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던 것이 큰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죄가 참 내가 너무 죄송하고 이런 마음의 감정적인 것, 내가 믿지 않았던 것 이게 잘못이구나 라고 아는 것,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게 참 잘못한 일이구나 라고 마음에 아파하는 감정적인 것, 이제부터는 내가 남은 삶 내가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라는 거 결심하는 의지적인 그런 모습. 그래서 지적인 요소, 지식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다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뉘우쳤는데 회개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회개에서 돌이켜서 다시 잘 믿었어요? 아니요,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므로 회개가 구원이고 구원이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영혼은 다 회개한 영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는 선지자, 신약에는 사도들, 그리고 모든 복음 전파자들을 한결같이 주신 말씀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회개는 그래서 그것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결심하는 것이 회개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구나,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요, 내가 죄인이었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응답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회개는, 회심이라는 표현을 썼죠. 아까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와 회심이라는 단어, 참회라는 단어를 그냥 공통적으로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심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죠? 유명한 어거스틴의 참회록, 이게 회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 혹은 회심에 대해 잘 알아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 한 80% 이상은 점진적인 회개에 이르게 되어져요. 점진적인 회심이라고 볼 수 있죠. 순례자처럼 대회하다가 정착하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점진적인 회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바울처럼 급진적인 회개를 한 분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회개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과 같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개하는 변화의 은혜를 맛봤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수양회를 한월산 기도원으로 가는데, 그때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어요. 그분은 급진적인 회개예요.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술 먹고 그냥 남봉꾼이었는데 어쩌다가 부인 따라갔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어지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냥 살살 달래가지고는 평생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확 잡아서 우리 어른들 표현대로 주리를 틀어버려요. 그냥 안 믿고는 못 견디게 만들어 버리셔.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경우가 급진적인 회개예요. 근데 간혹 있어요. 혹시 이 중에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점진적 회개와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무의식적인 회개예요. 모태신앙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신앙적인 환경에서 자라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사실은 거듭나지는 않았고 회개는 안 했지만, 그렇게 신앙적인 관계에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 다니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그 은혜가 임해가지고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예수 믿었다고 하다가 방황하고 세상으로 막 하다가 뒤늦게,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는 재통합적 회개라고 하는데, 일찍 복음을 듣고 믿음의 가정이든지 믿음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가 세상이 좋아가지고 방황하고 이리저리 하다가 뒤늦게 또 깨닫고 돌아오는 탕자형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계획된 회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시적인 회심이에요. 또 이런 분도 계시는데요. 부흥회든지 이런 때를 통해 가지고 막 은혜를 받아 가지고 회개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을 내었는데 그렇게 몇 달, 몇 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길가밭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 있죠. 돌밭에는 씨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씨가 처음에는 뿌리를 내렸고 싹을 냈지만 어떻게 했어요? 햇빛이 쬐니까 말라버렸잖아요. 가시밭도 마찬가지로 햇빛이 쬐고 마르니까는 가시의 기운 때문에 막혀서 그만 포기했잖아요. 이런 어떤 일시적인 회심이에요. 그래서 인위적이기도 하죠. 막 분위기 타가지고 그 분위기에 막 취해가지고 감정적으로만 믿고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했다고 착각해요. 물론 회개했다고 말은 하지만 완전히 돌이킴의 삶은 없었어요. 그래서 죄인이구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온전히 돌아와서 회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삶을 일시적 회개라고 표현해요.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수두룩합니다. 어쩌다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데 가운데 뭐 하다가 보면 목사 티가 나니까 목사님 저는요 주일학교 다녔고 중고등부 때 회장이었고요 청정부 활동 왕성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건지 아세요? 저 집사였어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그러죠. 무슨 집사요? 잡사였지. 안 믿는 건데 무슨 집사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인, 곧 믿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 깨달았고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뉘우쳐 내가 너무나 잘못했구나라고 그 마음을 아파하면서 감정적으로 돌이켜서 온전한 삶을 사는 삶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아주 유명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똑똑한 사람이고 많이 아는 사람이고 집안도 좋고요 열심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울이 했을 때 입장에서는 저거 이단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남의 나라인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할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비늘이 떨어져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가 회개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1차, 2차, 3차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 그였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 중에 복입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대회개, 회심이라고 표현하죠.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안 믿었던 죄 인정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지식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통합적인 회심을 경험했을 때 회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온전치 못하여서 지은 죄들이 있어요, 없어요? 크고 작은 죄를 짓죠.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이런 죄, 그것은 성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것을 자백이라고도 하죠. 자백. 이 두 가지예요. 이 회개를 혼용하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돌아서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 믿은 다음에는 성화의 과정에서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회개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여 구원받은 것은 그 기초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삶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의 열매는 감사예요. 죄임을 깨달았고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아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왜 감사의 삶입니까? 죄임을 깨닫고 돌이켜 회복된 삶을 살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복의 삶, 그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회개예요.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있을 때 회개예요. 바른 자리에 합당한 자리에 오는 것. 그래서 회개는 회복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디가 아팠어요? 그 회복은 뭐죠? 그 아팠던 자리가 다 깨끗이 나았을 때 뭐라고 그래요?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의 삶을 사는 것이 회개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지 않는 데서 돌이켜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삶에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살며 평강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있다.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한 자들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한 자만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혹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죄를 지은 죄인임을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 돌이켜서 믿지 않은 것이 죄구나. 그렇다면 인정하고요. 그 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제는요 믿음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자요 천국을 소유한 자인 거예요. 무슨 엄청난 높은 산에 가서 수양을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와 놀랄 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하고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그런데 이 회개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교만하면 회개하지 못해요. 내가 난데 교만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 참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바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에요. 그냥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꾸로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욕망이 있으면 회개하기 어려워요. 또 하나는 자꾸 미루는 것. 내가 조금만 요일만 하면 제가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 저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온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교만하고 세상 욕망 버리지 못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지체하는 것은 회개에 이를 수 없는 멸망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렵니까?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미루면서 시간만 보내렵니까? 그래서 지옥의 불에 떨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천국과 지옥, 회개자에게는 천국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다 지옥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다만 회개해야. 이런 회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천국을 소유하며 이 땅 나그네 삶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이 회개의 복음을
지혜롭게 잘 전하심으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여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았던 죄인임을 깨닫고 믿지 않음을 통해 행했던 모든 어리석고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고 돌이키며 또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섬을 통하여 온전한 회개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이것을 잘 받아 누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